우리 세길교회에서 약 2년 전에 교역자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산 동구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모여서 일산 동지방회라고 하는데요.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교역자 회의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때 저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그날 오셨던 목회자분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또 섬겼었던 역할들을 했는데요.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보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교역자 회의 예배 시간에 몇 시에 오는지였어요. 그날따라 예배 시간에 늦으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막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라고 설교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어떤 일상 속에서는 늦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래서 저도 한 달마다 다른 교역자 회의를 갈 때인데 그 교역자 회의 갈 때는 시간에 늦지 않아야 되겠다. 절대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각하는 모습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2026년 2월에 2년 만에 또 교역자 회의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역자 회의 때 또 이제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목회자분들을 섬기고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그 성지순례를 제가 갔었을 때 일산동지방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감리사님이 저희 교회의 교역자 회의 때 참여했던 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다 잊어버렸는데 정말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로비에 어떤 간식이 있었고 어떤 음료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당일에 감리사님이 조금 일찍 도착하셨는데 어떤 음료가 필요하신지 어떤 간식이 필요한지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이야기도 해주셨냐면 한 목사님은 식당에서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분들을 섬기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대요. 가장 이렇게 늦게 받으시면서 어디가 안 들어왔나, 어느 메뉴가 안 왔나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때 서유리가 있었는데 서유리가 우는 모습을 장로님이 바로 가서 막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기억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들은 그냥 앉아 있는데, 울 때 막 가서 안아주시고, 잘 식사할 수 있도록 이게 대접해 주시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봤었던 모습을 자기 교회 가서 성도님들이랑 교육할 때 나눠줬대요. 이렇게 섬기는 게 자기에게도 되게 인상이 되었고 섬김 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해주시는데 결국 우리들이 보는 건 뭐냐면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건 뭐냐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세길교회에서 하나님 때문에 낙망하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낙망하셨습니까?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 교역자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이번에 2월에 미국 교회를 탐방했던 적도 있고 이번에 동방 그 정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지아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는데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도 주시고 막 용돈도 주신 분도 있고 막 지지해 주신 분도 있고 그랬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요즘 이제 교회들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 안에 이게 신뢰가 아니라 대립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들 그런 교회가 있냐고. 네. 제가 갔었을 때 한 분은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만 갇히지 않고 더 넓게 보고 더 깊은 걸 배워와서 그러면 그게 우리 교회 와서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들과 나눴더니 그렇게 열린 교회가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국 목회자도 또 성도님도 목회자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냐면 사람을 통해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 어떤 사람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한 설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설교를 했냐면 그 설교를 듣는 그 청중은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팔복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설교를 하시는데 산에서 설교를 하신 목적이 산일까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걸까요? 이번에 제가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라는 두 나라를 봤는데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두 나라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를 종교로 처음으로 공인한 나라였어요. 처음 나라가 아르메니아였고 두 번째가 조지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뭐 100년, 2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 교회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게 있는 거야.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건강한 신앙을 지키려고 어디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그 아르메니아, 조지아 갔었을 때 대부분 산을 갔습니다. 여기도 막 수천 미터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딱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바른 신앙을 회복한 목적이 이 산이 목적이어서 산 안에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을까요? 주님은 산 위에서 설교하셨지만 산에서 설교하신 목적이 산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산상 설교의 목적은 사람에게 비추라라는 거야. 빛을 비춰라. 그럼 이 빛이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에 같이 모인 게 어찌 보면 산에 올라온 겁니다. 이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고 다시 어떻게 되냐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 아래는 어떤 곳이죠? 이 세상은 깨어진 곳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아무런 정체성 없이 내려가면 교회인 우리들도 세속화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의 그 가치관에 물들어서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돈이 중심이 되고 성도들도 돈으로 보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의 가치관대로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먼저 주님은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바로 잡은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에게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 내려가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선포해 주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너희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라고 이야기했나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건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 자격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자녀다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소금이 되는 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해 주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건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빛과 소금인 거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이 돼서 어떤 자격이 돼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다시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야. 여러분 마치 나지 않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조금의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맛이 납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맛이 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학교로 가면, 직장으로 가면 그 학교와 직장이 예수의 맛이 나야 되죠. 삶의 터전에서 맞지 않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드러나면 맛이 나야 돼요. 맛이 나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산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교회 안에 소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교회 밖 세상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의 소금인 게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저는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소금을 이렇게 맛소금을 살짝 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맛소금을 어디다 뿌리냐면 정확하게 계란 노른자 위에다가 뿌립니다. 허공에 뿌리지 않아요. 맛이 내야 될 곳에다가 뿌립니다. 그럼 소금을 이 계란 후라이 밖에다 뿌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빛을 어디다 비춰야 되냐면,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비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그 사람에게 비춰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다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 문 아래다 다 터뜨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빛을 받으면 이 빛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정확한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오늘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 영혼에게 찾아가야지. 이 영혼에게 찾아가야지. 이 영혼에게 사랑하러 나가야 되지.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받기는 했는데 사람에게 나가지는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에게만 빛을 쏘아대고 있는 거야. 정작 세상으로 나가서는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완벽한 원시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자청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이제 원본, 인간의 그 원본, 그 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원본이 뭘까?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되고 고립될수록 내가 위협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불안과 우울과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시인이었을 때부터 혼자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단절되고 고립되고 자기의 세계만 머무를수록 뭐가 오냐면 불안과 우울과 무기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고립된 상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지속되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방에 혼자 누워 나는 일주일에 내내 집에 있는 게 좋아, 내향인이라서 그런가 봐 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얕은 우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나는 아이여서 그래, 나는 아이여서 안 나가, 이렇게 핑계를 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세상 속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교회인 우리들이 정작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 빛을 어디에 비춰야 되냐면 사람에게 비춰야 돼요. 세상, 특별히 어디에 비춰야 되냐면 사람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사람이랑 어울리는 것이 우리의 원본이고 원시인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네 가지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죠? 눈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 사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눈부터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눈을 제대로 못 맞추면 사람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회피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오해해요. 날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눈부터 맞추실 수 있어요. 눈을 피하지 마세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눈을 피하는 거예요. 눈을 맞춰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신체에 접촉해야 돼요. 악수하기도 하고
때로 안아주기도 하고. 어제도 우리 구루터기 팀과 우리 청년부가 같이 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태율이가 같이 우리 김도희 지사님 안 오셔서 대표로 같이 따라왔어요. 근데 신발이 뭐였냐면 에어포스 신발이어서 얼마나 미끄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서로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내려올 때 잡아주고 내려올 때 잡아주고. 그럴 때 태율이 마음이 아마 심쿵했지. 안 잡아주고 너 혼자 가. 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고 말은 하지만 안 잡아주는데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뇌는 차가운 텍스트 문구보다 따뜻한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뇌의 편도체가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의 톤과 파동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뭐만 하냐면 카톡. DM만 잘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세상에 주님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장이잖아요. 저는 먼저 뭐부터 했으면 좋겠냐면 인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맞추고 때로는 동성끼리는 손을 잡아주면서 안아주면서 인사부터 제대로.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이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동탄에 있는 한 교회는 교회 표어가 몇 년째 뭐냐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요. 얼마나 우리가 인사를 안 하는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인간이 많이 몰려있지만 여러분 서울 시내 가보세요. 서로 눈을 마주치는가. 다 뭐만 눈을 마주치고 있냐면 스마트폰만 눈을 마주치고 있고 서로 접촉을 하지 않고 있고 서로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않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야.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먹는 거야. 우리 주일날 식사하는 걸 뭐라고 하냐 애찬이라고 합니다. 애찬. 저는 애찬까지도 예배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떡을 나누는 거, 삶을 나누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 비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맞추고 신체를 접촉하고 나의 목소리를 내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목소리를 들려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거지 몸만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서 빛이 안 들어가는 거야. 다시요. 눈 맞춤, 신체 접촉, 목소리 함께 먹기.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을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사람 속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비춘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뭘 보냐면 여러분들의 행실을 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같이 갔던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님이 복날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보신탕집을 이렇게 이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정말 유명한 보신탕집이었대요. 가서 보니까 복날에 봤더니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도님이 줄이 너무 기니까 갑자기 막 색치기를 해서 앞에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겠죠? 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겠죠? 네. 목사님이 도망가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세상에서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까요? 그리고 사람이 보인다고, 사람이요. 근데 교회인 우리들이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순례 일정에서 한번 넘겨주면요. 저희가 두 나라를 갔는데 아르메니아에 있는 수도원을 갔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와야 되는 일정이었냐면 조지아로 와야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르메니아도 조지아도 거의 한 1만 불 정도, GDP가 1만 불 정도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게 낙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조지아로 올 때 이제 배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이 아르메니아에서 출국을 하고 이제 조지아에서 이제 입국을 하는 그 여정입니다. 출국을 하고 입국을 할 때 다 여권도 보여줘야 되고 다 짐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모든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출국을 하고 이제 조지아 입국장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아르메니아에서부터 타왔던 대형 버스가 있었는데 그 대형 버스를 조지아의 그 현지인 분이 운전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르메니아에 출국을 하고 조지아 입국하기 전에 걸어오는데 누가 안 오냐면 버스 기사가 안 오고 버스가 안 오는 거야. 한참을 기다렸는데 뒤늦게 이제 버스가 왔어요. 근데 누가 없냐면 기사가 없는 거야. 조지아의 현지인 그 기사가. 왜 없냐라고 봤더니 숙소에다가 여권을 놓고 왔다는 거야. 그 숙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4시간을 버스 타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스를 딱 중간에다 놔줬어요. 그때가 이제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이제 국경일이어서 차가 아르메니아, 조지아로 가는 그 차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간에 우리 대형 버스가 서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서 다 타 있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갔다 오면 왕복 8시간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조지아에서 이제 운전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긴급하게 콜을 했어요. 오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조지아부터 여기까지 그 수도부터 오는 데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 버스 딱 그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야. 차가 얼마나 오는지 여기로 막 이제 막 많이 밀려 있는데 그 중간을 저희가 막고 있는 거예요. 대형 버스가 막 빵빵빵빵빵빵빵빵 오고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20몇 명의 목회자들이 5시간 동안 갇혀 있는 거야. 그날 일정 다 날라갔죠. 예. 거기서 이제 5시간 동안 보면 비가 오고 그날따라 막 비가 오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예. 근데 이 5시간이 딱 지나갔을 때 이제 뒤늦게 이제 운전기사가 왔어요.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그 5시간 동안 조용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야. 나중에 딱 이제 차에서 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시간 동안 자기는 설교 한 편을 완성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우리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이것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히려 자기에겐 기회가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5시간 동안 우리는 이곳에서 버려졌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곳에서 한 편의 설교를 완성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목회자들이지만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도이지만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세상에서 어떤 행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새치기라고 해서 앞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교회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왜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거,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가 아니죠. 내가 목적이 아니죠.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금의 목적이에요. 소금은 음식에 뿌렸을 때 소금가루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안에 소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소금을 봐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맛을 경험했을 때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경험할 때 예수의 맛이 나구나.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소금의 본질은 맛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예수의 맛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예배 횟수가 이랬다, 기도 시간이 이랬다, 어떤 시간 횟수를 통해서 정체성을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 오시면 놀라는 게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횟수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온 마음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린 예수의 맛을 내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경험해 보시면 이것도 어색할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려서 목회자가 다 요리를 해서 다 이게 떠먹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재료만 주고 여러분이 알아서 만들어 드세요. 이거 무슨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백지 하나에, 종이 공책 하나에 거기다가 필사하고 여러분들이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거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삶 여러분 정말 직면해 보시면 매주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이 질문 앞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왜 이런 몸부림침을 힘들어도 계속하냐면 예수의 맛을 내기 위해서. 말씀과 삶,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의 맛을 낼 수 있을까? 말씀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녹여들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본질은, 소금의 본질은 맛을 내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다 도구고 통로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소금이 녹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빵 오늘 성찬할 텐데 이 빵 안에도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빵이 맛이 나는 건요, 이 빵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드러내는 게 소금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맛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소금이라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녹아줘야 됩니다. 근데 왜 맛이 안 나는가? 내가 녹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날 계속 지키려고 그래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욕망, 그거를 녹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빛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빛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녹아줘야 돼요. 녹여줘야 돼요. 부부 사이에 내가 녹여줘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부부를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부모, 내 자존심 드러내라고 부모를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의 맛을 내라고, 녹여주라고, 그러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의 맛이 나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에 예수의 맛이 나길 원합니다. 우리 학교와 직장의 삶의 터전이 예수의 맛이 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녹아주셔야 됩니다. 밀턴 에릭슨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최면 심리가가 있습니다. 그 밀턴 에릭슨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1950년대 사람이에요. 이 밀턴 에릭슨이. 근데 그때 에릭슨을 한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님 중에 50대 여성 신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각한 우울증으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시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주일에만 겨우 교회 왔다가 갔다 하신대요. 그래서 에릭슨이 이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여인의 집을 방문했어요. 집안이 우선 어떠냐면 커튼이 닫혀져 있고 온통 캄캄해요. 따뜻한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야. 여러분 집도 지금 막 우울하고 계시면 커튼 닫으시면 안 됩니다. 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성의 눈빛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눈빛을 잘 못 마주쳐요. 질문하면 그냥 짧게만 대답할 뿐 그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에릭슨이 막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창가에 딱 뭐가 있냐면 작은 화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화분이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는 화분인 거예요. 바로 그 화분이 제비꽃을 닮은 아주 작은 예쁜 꽃이었어요. 에릭슨이 뭐라고 하냐면 꽃을 참 잘 키우시는군요 이야기했더니 이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래요. 에릭슨은 이 여성에게 어떤 약을 처방하지도 않았고요.
심리 상담을 하지도 않았대요. 하나를 딱 제안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주일날 교회 가시면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그리고 그 주보에 교인들 중에 누가 아프다고 나오거나 결혼을 했거나 아기를 낳거나 누가 승진했거나 좋은 일이 생겼거나 슬픈 일이 생겼거나 이 제비꽃 화분을 잘 만들어서 그분에게 직접 가져다 주세요.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알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2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에릭슨이 그날 우연히 이제 지역 신문을 딱 펼쳤는데 그 신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부고란에 아주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미러키의 제비꽃 여왕 세상을 떠나다. 미러키의 제비꽃 여왕 세상을 떠나다. 그녀의 장례식에 가봤더니 발 디딤 없이 막 인산이례를 이룬 거예요. 근데 조문을 온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제비꽃 하나를 그 시신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겨요.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건네준 화분 덕분에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축복하여 주신 제비꽃이 아직도 우리 집 거실에 자라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우울했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훨씬 외롭고 불행했을 거예요. 20년 전에 그녀는 그냥 방 안에 햇빛도 없이 갇혀 있었어요. 친구도 가족도 삶의 의미도 없었어요. 단절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제비꽃 화분을 가지고 매주 교회 주보에 아픈 사람, 어떤 기쁜 일이 생긴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하나 아주 작은 그 화분, 제비꽃 화분만을 들려줬어요. 근데 그 제비꽃 화분이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뭐가 된 거냐면 빛이 된 거예요. 전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인 우리들의 사명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거창한 걸 교회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행동이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에게 나아가서 정말 진심과 전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흘려보내는 거, 그거 하나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넘겨주시면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신, 다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3절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네.
금이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신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 산 위에 모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빛인 너희들, 소금인 너희들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소금이 되어라, 예수의 맛을 내어라, 빛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니 주님, 세상 속에 녹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의 맛이 나도록 나의 자존심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녹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맛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 세계교회, 우리 가정 안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 세상 안에 예수의 맛이 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빛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님, 소금처럼 예수의 맛을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의 맛을 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예수의 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삶의 터전과 학교에 예수의 맛이 나도록 이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계교회가 예수의 맛이 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안으로 하나님, 우리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빛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먹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에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녹여지도록 드릴 때 주님께서 빛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예수의 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의 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다시 생명의 맛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빛이 나고 맛이 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